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게 1998년입니다. 98년 그 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3년을 다닙니다. 첫 해 1년은 제 다니던 모교회에 청년부 간사를 1년 동안 하고 99년부터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99년, 2000년 이렇게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일반 성도고 청년이었는데 신학대학원을 갔다는 이 이유만으로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전도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대해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쫙 꿰뚫는 어떤 지식적으로 꽉 차 있는 상태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냥 엊그저께 제가 그냥 일반 청년으로 그냥 성도로 다니던 그 상태인데 그냥 학교만 들어갔다 뿐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를 들어갔다는 이 이유 때문에 전도사님 이러면서 때로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그 아이들을 맡은 교사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말씀은 어떻고 저떻고 신앙이란 어떤 거,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면 사역을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학교를 통학을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의 한 6시간을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동하는 중에 그때 어떤 때 이제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아주 큰 감동, 교훈을 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쭉 보는데 책 제목이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저한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신학교는 제가 들어갔지만 정말 자네 그 길을 가려나. 그래서 그 책을 빼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그 김남준 목사님이 겪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들었던 여러 가지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례들로 쭉 적어놓고 마지막엔 교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예화가 지금까지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나는 이런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예화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 교회에 여자 성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매일 찾아가서 좀 1대1로 만나달라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때에는 신방 전도사님을 대동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목사님을 대동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말고 자기하고 1대1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안 만나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도 많이 있는 교회인데요. 그 중간에 있는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여자 성도가 싹 걸어 나오더니만 아랫강대상에 있는 그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이 목사님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배 중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이 완전히 순식간에 쫙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탁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거기에서 딱 멈추시고 그대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내려가셔가지고 당회실로 그냥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예배는 그냥 마무리가 되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앉혀놓고 목사님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든지 해명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직서를 그냥 탁 당회에다 냈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를 냈으니까 당회에서는 그냥 그 사직서를 받고 목사님을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 여성도가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 사람들 많은 거기에 예배 드리는 중간에 나와서 거짓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제서야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당회는 뭐 하고 있었느냐? 빨리 우리 목사님 찾아와라.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을 이제 수소문에서 찾았는데 보니까 강원도에,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강원도에 탄강촌에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석탄 캐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그 교회가 뭐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제가 받은 교훈은 뭐냐면, 아, 사역자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때로는 내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억울한 것이 있지만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해명하면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상처가 들어가고 또 멍들어간다. 그래서 사역자는 변명하기보다는, 해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조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덜 상처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삶이 너무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사역할 때 이런 사역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2년차가 딱 될 때에 대학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서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이제 설교를 쭉 하는데 이게 낮에 되면 애들이 막 물놀이도 하고 막 놀거든요. 먹기도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저녁에 집회 때 앉아 있으면 거의 한 절반은 잡니다. 거기가 설교도 재미없지 그래 놓으니까 거의 애들이 자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설교를 쭉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술 담배 문제가 나와서 나도 전도사님도 대학 다닐 때 술을 한번 마셔봤다. 그래서 이제 뭐 술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이제 그런 얽힌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 요즘 내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설교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럴 때 너무 괴롭고 막 그렇다. 그래, 어떤 때에는 진짜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이게 쭉 졸다가 전도사님이 대학 다닐 때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이 딱 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화가 끝나니까 다시 졸린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 전도사님이 설교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머리를 쥐어박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잠을 탁 깬 겁니다. 깨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들은 것을 조합을 하면 뭐냐면요, 전도사님이 요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나고 막 그럴 때에는 가끔 술도 마신다. 이걸로 이제 그냥 자기가 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근데 둘러 옆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전도사님이 요즘도 어떻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는 걸 얘가 봤나? 왜 걔가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수련회 때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정말 해명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걔가 직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걔가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윤우식 전도사가 요즘도 술을 마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불편한지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해명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읽었던 이 책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맡기고 나는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제가 담임 목사면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 교인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할 텐데,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아이거든요. 어쨌든 저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기도하고, 만날 수 있으면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걔가 술에 나가서 조는 바람에 이야기를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걸 이제 그 당시에 참석했던 대학부 아이들이 나서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풀리고 오해도 풀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 아이도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문제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부라는 이 조그만 부서를 맡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심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게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해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내 명예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더욱더 교회를 멍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런 모습이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참는 것,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쭉 사역을 하면서 제 주변에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교인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목사님을 그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역자들은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덜 상처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나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갖다가 막 해명을 하고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상처 입히는 것들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심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억울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은 나이지만 내가 속상한다고 해서 이 속상함을 풀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그 보따리를 풀어버리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사역이 길지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이루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혼자의 이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교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교회가 상처를 받고 만약에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나 혼자 그냥 상처받고 나 혼자 그냥 당하는 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역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쩌면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렇게 때로는 사역자들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모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안 합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고 평소 때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교회에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만두고 나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반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도 문제라는 겁니다. 둘이가 딱 짝이 맞기 때문에 짝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목사를 바라보고 사역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치욕적인 말이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제가 아이고 여기에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 앉아 있지만요, 다 제가 보니까 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하면요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저게 뭘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얼마나 굴곡진 일들을 당하고 거기에서 믿음의 그러한 잔뼈가 굵었는데 나를 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교회 모습이 딱 무슨 모습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당신들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당신들이 육에 속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모여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요, 누구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싸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도,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교회만 들어오면 하나가 되어가지고 뭉쳐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눌 게 없어서 그 안에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러고 싸우고 있느냐. 이것은 절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싸우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만약에 아볼로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고 해보십시오. 아니면 아볼로와 게바가 싸워가지고 아볼로가 져가지고 씩씩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볼로파와 게바파는 쫙 나눠지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아볼로를 향해서 막 너 잘못했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좀 혼을 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볼로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지가 잘났다고 우리의 위대한 이 지도자 아볼로를 저렇게 닥달하느냐. 그러면서 교회 안은요 보이지 않게 금이 쫙 가버린다는 겁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도 문제이지만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를 보면서 이파저파 나누는 교인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집에 오면요 전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전화를 받냐면
교회가 좀 시끄러운 교회는요, 전화를 하면서 오늘 그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심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은 누구 팝니까? 누구 편입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는요,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뜨거운 김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단단해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기껏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교인들은 앉아가지고 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저쪽 편인가 보네. 저거 딱 내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요, 어떨 때는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가. 내가 꼭 박쥐 같아가지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지 내가 목회 이 생명이 좀 길 것인가. 내가 어느 편에 좀 붙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좀 오래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목사처럼 내가 보여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에게 들은 교훈 중에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역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역을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정말 좋은 그걸로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게 뭔가 갈등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 가르치기 위해서는 쓴소리를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성도님에게 쓴소리를 할 것인가, 이때 고민이 딱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쓴소리를 하면 이 성도는 나를 미워할 것인데 차라리 그냥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 이해해주는 척하고 있으면 이 성도는 나를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역이 될 것인가 고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신들에게 내가 차라리 밥을 안 준 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밥을 줬다가는 체해가지고 그냥 자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죽이나 겨우 먹을 수 있는 성도의 위치입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고린도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젖을 먹는 신앙의 어떤 수준입니까? 아니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까? 나는 어떤 수준일까? 그럼 이걸 보면 됩니다. 내 신앙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쫓는,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 내가 추종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리더, 그 리더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내 신앙도 함께 막 흔들려 버린다고 한다면요, 나는 아직까지도 죽을 먹어야 하는 신앙 위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상황은 어떻든,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오직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옆에 아무리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고 막 흔들려도 내 믿음은 그 중앙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일반 성도들 모두 다가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가식적인 삶으로서 내 신앙을 포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력자라는 것은요,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동급으로 생각해가지고 동력자다. 그래서 노고가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누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역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그 섬기고 사역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나에게 두고 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빠져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그 사람을 키우고 또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사람은 꼭 우리 구역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쪽 구역에 가야 됩니까? 그쪽 구역은 많으니까 이쪽 구역에 주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은 내 아니면 교회 안 놉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분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내 아니면 이 사람 교회 안 놉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 또 내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람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